할렐루야. 4월 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 시간 격을 깨트리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 4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면서 목요일 날은 항상 우리가 목요 기도 콘서트 우리 답답함도 아뢰고 감사도 아뢰고 또 사업 문제도 얘기하고 공동체 그다음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교회도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다양한 제목이 어울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하모니죠. 여러분 일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미국에서 결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성도들을 대변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나와 기도하고 매일 각자 기도하는 자리가 공동체 기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공동체와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아침에는 말씀으로 저녁에는 기도로 두 개의 불기둥이 여러분 하나는 구름 기둥이요 하나는 불 기둥으로 오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통해서 드디어 사도행전 10장까지가 유대인에 관한 선교의 메시지라면 11장부터는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가 드디어 경계선을 넘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선민 사상, 유대인만이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기에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방 중에 택하여 불렀다 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은 진짜 참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면적 속리자 속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 누구든지 이방인든 인종 함의 자손이냐 또 야벳 자손이냐 아니 뭐 등등의 여러분 자손의 인종을 추적하여 그의 선별을 논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는 신비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김 받은 자니 오늘 이면적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편견만으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다? 엄청난 충격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그런 난지 8일 만에 어린아이의 생식기에 양피를 뱀으로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켜왔고 유대인의 표징이 됐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특별히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 엄청난 그들에게는 분노를 야기한 겁니다. 어찌하여 개와 같은 존재, 또 지옥의 뜰감으로 떨어져야 할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의식화,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성적인 유물이고 잔재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깊이가 있고 많아진다고 해서 신앙과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의 바로미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의 약동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지금 소통입니다. 신앙은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의존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 전통에 의지하고 내 관습에 의지하고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 여러분 민족주의자 할 때 주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종교를 얘기할 때 영어로 유교를 컨퓨셔니즘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슬람을 이슬라미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파, 다른 종교는 절대로 배척하고 그러면서 대적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도 매우 배타적이지 않느냐 하지만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도 교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매우 정죄의 도구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뭘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믿음은 교리 안에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와 함께 네가 밥 먹고 거기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했다? 엄청난 그들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야죠.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도 이것을 감당치 못할 일이었는데, 오늘 5절에 보세요.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부근하게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 둘, 세 번씩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간증,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했다는 간증,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인간의 관습을 뛰어넘잖아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니나 신비적인 것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이 신비고,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비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고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신비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낼 때 이것이 성교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내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을까지 드리워지거늘, 내 귀에 보자기가 쫙 줄에 매달려서 마치 낙하산 타고 마치 무슨 군인들 보급부대가 보급 물품을 쭉 내리듯이 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뭐예요? 6절 보세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하나같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을 모아놓은 항목들로 된 고기들이,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했던 절대적인 율례를 스스로 하나님은 넘어서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복음의 상징으로 베드로의 의식 변화를 위하여 가장 시장할 때, 가장 절박하게 먹고 싶을 때 그것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은 장벽을 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진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는 율법의 메인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뛰어넘는 건데, 율법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끌려가면 의무감만 생기고 책임감만 생기는데 열매는 피곤입니다. 사랑을 따라가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점을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비춰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며 생겼던 관습이나 행태가 틀리진 않을 수 있어도 절대적인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오늘 성령님은 나의 관습으로 새 가족이 마음을 닫을 수 있고,
나의 어떤 면에서 이데올로기, 도그마가 된 어떤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오늘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찼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은 어디 산에 가서 이상한 신비한 음성을 듣겠다고 몸부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움직이는 인격적인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사랑이 채워져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마 자녀에게도 적용해 보고 이것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적용해 본다면 훨씬 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할 때 7절 보세요. 소리 있어 이르되 내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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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했던 하나님의 설득 앞에 내가 무릎 꿇었노라. 이것만큼 확실한 메시지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난 증거들로 오늘 율법을 깨뜨리고 경계선을 깨뜨리고 편견을 깨뜨리며 복음의 전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전사, 복음의 전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